193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안목이 굉장히 높아서 미국에 있는 유니언 대학에서 그 신학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 헤퍼는 그 당시 독일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현실을 버려둔 채 미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독일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히틀러를 암살 음모를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가 체포된 후에 독일이 붕괴되기 직전에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는데 특히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칩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헤퍼가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성경책을 읽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싸구려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본 헤퍼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신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뭐냐? 은혜를 비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빗대어서 본 헤퍼는 그런 값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는 은혜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속을 싸게 여기고 저버리고 결국은 신앙인으로서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값어치 없게 값싼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제자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이상 되는 이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다 나눠주라 해서 나눠줬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나머지를 모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이와 여자를 포함한다면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을 오해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했느냐?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핵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는가에 대한 핵심을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더 노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 이후에 보니까 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떡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이 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진 떡을 먹고 다들 배불렀다고 하는 이 사건,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뉴스 시간에 주요 타이틀이 아마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 인기 대선 주자가 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분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기적이 베푼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금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니시고 그들의 환호에 흥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먹고 배부른 것에 관련된 것만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들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건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떡의 문제만 집중하고 그것이 베풀어진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경제 문제의 해결사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국가의 빚이 많이 있을 때, 가정의 부채가 늘어날 때에, 대선 주자를 뽑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선 주자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예후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꺼내오게 하시고 홍해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는 그런 일도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또 매일 그들이 배고플 때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의 40년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 속에서 뒹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적 속에서 살아갔지만, 기적 속에서 뒹굴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이 그 기적으로 인해서 감탄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들이 불평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그 정도의 기적을 베풀었으면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기적,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을 재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을 다 목격했다면 아마 여러분은 한번 그런 기적을 목격해 보여준다면 다 뒤집혀졌기 분명할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하면 완전히 뒤집혀져서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러 다니고 이야기하러 다니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당했다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기적 속에 살았지만 영적인 세계에 전혀 진점이 진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정말로 그들이 왜 기적을 보면서도 영적인 진보를 누리지 못했을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들의 그 상황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본다 한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 진짜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시 배부른 떡 말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떡,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떡,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은요, 오늘 보면 8절을 그 6장 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그런 떡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떡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떡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32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는 것이다. 또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49절에 또 넘어가면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먹고 죽은 떡 말고 죽지 않는 떡이 있다. 51절에는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먹을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이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참떡이다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리얼하고 때로는 엽기적인 그러한 표현들도 나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에는 마치 콜라 햄버거 광고 같은 내용이 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살이 양식이고 피가 음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이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여러분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빵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참 생명의 양식에 대한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떡일 수 있느냐? 5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이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묻던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밥을 먹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인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참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찢기시고 흘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생명의 떡, 장신을 예수님 자신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그러나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육신은 죽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느냐?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떠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단으로 떠나서 교인들이 떠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든가, 또는 불륜한 일에 연루되었다든가, 또 돈에 대한 어떤 일에 교회가 큰 파장이 있을 때라든가,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때라든가, 또는 일부 사이비 교단의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유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떠나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많은 사람이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광야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맛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떠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거의 다 흩어지고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흠나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비밀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무엇인가 잔뜩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실생활에 구체적인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그런 미래적인 얘기만 저 목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결국 회당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제자 중에 일부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니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떡을 먹고 배부른 가락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뜻대로 행할 분이 아님을 알게 되면 곧 떠나게 됩니다. 현세적인 복과 이익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진데 거기에서 합당하게 얘기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빨리 찾은 그 모습처럼 빨리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한탄은 예수님의 설교를 믿을 수가 없고 이를 위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 떠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배당의 열심을 갖고 덤벼들었다가 넘어진 그들을 결국 떠나는 제자들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품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품 제자.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거품 제자가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믿음의 진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가 있을까? 주님께서도 한탄했어요.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심히 걱정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에게 도전준 메시지입니다. 거품 제자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기력보다도 우리에게 더 크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쫓았듯이 거품 제자로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중에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옵니다. 67절 69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신기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해 반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인생에 내가 천한 스스로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철학적이고 심오한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방법 또는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하는 비결 등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아마 열망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니,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들 마음속에 추정했던 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반발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너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물으신 것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요. 영적으로. 이 말씀, 친구야 66번, 이 말씀을 육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불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불가. 영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살리는 것이 영이다. 영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왜 육신적으로 나를 쫓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내가 올라갈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어떻게 성천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천하고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에게 믿어줄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왔다고 해도 못 믿는데 다시 살아서 부활하고 성천에서 간다고 다시 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떡이기에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또 다시 허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썩을 양식, 진정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그들이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우리는 흙으로 묻히고 끝이야.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사람이 120세, 130세 산다고 하는 곧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로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문제를 준비하는 것 큰 이슈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쉽게 풀려지지 아니한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을 돋보고 자식들에 의해서 내가 입 기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교하면 이 100년은 한 여름밤에 꿈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전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야 너 가자. 그때 그래야 주님 갑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풍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떻습니까? 신랑이 덜이 옴으로 5처녀는 그냥 잠자는 거예요. 불도 없습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지쳐도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한 나중에 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에 의해서 그 혼례식장을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혼례식장에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닫혀버려. 기다리다 너무 늦게 오니까 실족한 나머지 그 마음에 떠나버리는 거야. 문이 닫힌 거에 아무리 밖에서 열어주라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한 이불에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지 못해. 부부라고요. 손잡고 들어간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영혼을 준비했느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의 에너지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들어요. 그리스도로 도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그런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의 것이 구주 예수 따라가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아요? 예수님의 회당에서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우선적 과제는 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영생의 주로 내가 지금 왔다. 내가 그 영생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영생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으로만 이해된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제자 중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몇몇 제자만 남고 다 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남아있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가려냐? 물어본 겁니다. 그 말은 너희가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나를 따라왔다가 갔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동기로 떠날 거야? 베드로가 참 신실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6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자, 남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르겠다 하는 이유가 나오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인 기대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을 깨달았고, 어디에서도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았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인 자를 살리고요, 먹지 못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고
알고 믿음으로 눈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떠납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말씀을 버리고요, 세상이 주는 유혹,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매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는 것이죠. 신앙을 헌신탁처럼 버리는 것.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떴지만 영적으로 큰 성숙을 이루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잡혀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2사람이 다 귀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야,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먹을 놈이야, 저놈 없애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유다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내쫓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 유혹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망한 장본이 가룟 유다입니다.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필요가 채워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생의 길, 그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생명, 참 떡을 우리는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뜻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인정해 주기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면 곧 떠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변해서, 그야말로 거듭나서 말씀에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교회 외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세상의 물결들이 휘말려 오면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 그것만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은혜로 추락시키지 말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대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뭡니까? 양식이 없어 줄이면,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꼼짝을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번 계기에 뭐를 해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열심을 해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충전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가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